2019년 6월 27일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은혜를 누리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예리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리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복음적인 인간관계를 누려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형제가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같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의 지체가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모른 척하고 놔두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교만한 심령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가 죄에서 돌이키도록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잡는 거죠. 이를 위해 기도하고 권면하고 또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기도하면서 도와주고 동시에 우리 자신도 그러한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우리의 판단이 될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짐입니까? 서로에게 있는 무거운 짐을 서로 져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좋은 말을 해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은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거죠. 그것이 가족이고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짐을 지는 동시에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는 반응해야 될 책임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개인을 향한 계획과 소명을 찾고 그것을 준비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각각 자기의 짐을 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신 소명과 내게 주신 계획을 찾아 섬기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법대로 지체들을 사랑하고 짐을 같이 지고, 넘어지거나 범죄한 형제가 있다면 마치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은 것처럼 교만한 심령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도우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헬라어로 카테구메노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교리 교육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영적인 좋은 것을 나누어 받았으니, 영적인 선물을 나누어 받았으니 이제 배운 자로서 자기가 가진 좋은 것,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자신이 가진 물질적인 좋은 것을 함께 나눔으로 함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나누라는 거죠. 영적인 선물을 받았으니 물질적인 선물을 나눔으로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사느냐,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거기에 대한 열매를 우리는 거두게 될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사르크스로서 자기 자신이 주인 되려는 우리의 죄성, 죄로 물든 본성을 의미합니다. 즉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성공하고 잘 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머리나 우리의 배경이나 능력을 믿고 열심히 한다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겠죠. 하지만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잠시 후면 사라질 신기루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자신이 주인 되지 않고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데서 비롯되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영생을 거두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영생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을 것이냐, 성령을 위하여 심을 것이냐,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삶을 열심히 살아갈 것이냐,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갈 것이냐, 우리의 선택에 따라 열매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있다면 낙심할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9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다면,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뿐이시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선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말씀을 따라갈 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문을 안 여시고 내 삶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라고 말씀은 말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반드시 그 열매는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고 사랑을 베풀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성도들을 더욱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가정들, 성도들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유업을 누릴 가족들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 눈에 보이는 성과, 눈에 보이는 뭔가의 행위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를 따라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따라갈 것인가, 이러한 본질을 쫓아가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또한 그런 마음들, 우리 안에도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 교회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억지로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할례를 받으라고 권장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렇게 위협했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박해를 면하려 하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증언한다면 바울이 당한 것처럼 박해가 따르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사상과 율법주의와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동시에 가지고 혼합하려고 한 것입니다. 또한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가 자신들을 따르는 것을 자신들의 힘으로 삼아 자랑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자신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 더 이상 세상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바울에게 죽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죽은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영광을 보았기에, 그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았기에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말씀을 잘 지키느냐, 그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느냐, 그것이 구원받은 자인 것입니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것을 축복합니다. 이 규례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 받은 고난과 약함의 표식, 어떠한 질병,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과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그리스도의 흔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십자가보다 더 영광스럽고 십자가보다 우리의 삶을 더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무슨 해답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서로의 짐을 지는 동시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일을 찾아 자기의 짐을 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속지 않고 스스로 속이지 말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영생을 거두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에게 속지 않고 그러한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불신앙을 무너뜨려 주시고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의 칭찬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고 형제들의 짐을 질 수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허철치 지체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일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소명과 하나님 계획을 찾게 하시고 그 소명과 계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형제가 넘어졌을 때, 범죄했을 때 외면하거나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선물과 또 물질적인 선물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영생을 거두도록 우리 지체들을 축복하옵소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처럼 속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고백한 바울처럼 그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하셔서 그 복음을 자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그 평강과 긍휼을 오늘 우리 지체들에게 허락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허철치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불신앙과 교만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우리의 눈을 여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을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체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람의 칭찬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기뻐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